아버지여 이 땅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 모두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쉼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곳에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주의 음성 청종하기 원하여 각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의 은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시간 각 곳에서 금요일의 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고자 여러모로 애쓰고 있으나 쉬이 물리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기적을 구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바로 기적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함을 얻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기적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 기도함에 우리의 입술에 담을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그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 능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크게 일어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시작은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이었던 아스돗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사르곤이었고 군대 장관은 다르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기를 바로 이 폭력과 점령의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점령의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들은 이 폭력과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합니다. 물질로써요, 명예로써요, 권력으로써요.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이 폭력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점령당하여 이끌려가는 포로처럼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적의 것들을, 곧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때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거짓과 우상과 괴로움들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의 이 시대가 우리의 때와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암울하고 죄악 많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여깁니다만 반대로 생각하자면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때가 곧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쫓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쫓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이 지금 이때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청종하여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고 오늘도 힘써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 순종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는 베옷을 입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발을 벗어 3년 동안 벗은 몸과 같이 되어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정말 텅 빈 손으로 옷 하나 걸쳐 입은 것 하나만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아무것도 없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 순종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괴로움과 부끄러움,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 매일매일이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원수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애굽 구스의 징조와 예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타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18장부터 전했던 메시지의 진실성을 3년 동안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아마도 많은 고통,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사야는 2절 말씀에서 그대로 하여라고 그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선한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에 그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징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역대상 16장 12절 말씀에서 느헤미야 9장 10절 말씀에서 시편 105편 5절 말씀에서 바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표란 증거라고 번역됩니다. 창세기서 4장 15절에서 9장 17절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예표란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와 같이 기적이 그리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적의 증거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심,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곧 악함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순종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 날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맞이하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기적과 증거,
곧 징조와 예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결단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그 믿음으로 세상의 그 모든 오욕과 치욕들 다 당하고도 기뻐 감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한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이루어 나갔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 곧 기적이며 예표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을 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 끝까지 나아가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증거 그리고 예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품게 하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각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